마이크 12번 쓰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인데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우리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1:1 제자 양육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후 성서 연구
또한 제자 훈련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1대1 제자 양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제자로 온전히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또한 훈련시킬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역의 삶을 가지고, 사역의 삶의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역자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친히 이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송입니다. 우리 교역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1대1 제자 양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교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마지막 사역의 삶인데요, 10번째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하는 삶. 네, PPT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사역자의 삶,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온전히 훈련받아서 뭐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제자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5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평신도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은사관, 또한 우리가 온전히 사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마지막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번째 만남의 목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은 목사나 선교사 혹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지역과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무슨 사역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보시면 사실 우리가 사역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특별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사역에 동참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역과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는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 우리의 사역의 범위는 교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역과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다는 것. 바운더리가 교회 안에만 있지 않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목적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이 있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게 되면 우리가 훈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전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적인 교회관.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17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176쪽의 위쪽에 보게 되면 FC 마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회관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평신도가 또 교회에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도 우리가 많이 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면 훨씬 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나 안 나갈 거야. 이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든지 어떤 무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소가 떠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교육 있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제자로서도 훈련받고 여러 가지
봉사자로서 우리가 훈련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선교죠. 우리에게는 프리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선교 프리칭이라고 하는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교육, 선교. 그다음에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그래서 섬김, 교육과 선교와 섬김이 예수님의 사역이듯이 우리가 교회로서 이것이 우리 자체 안에 나와 우리가 계속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로서 그냥 우리가 워십에 그칠 때가 있잖아요. 1시간 드리고 우리가 나는 다 했다. 물론 그것도 큰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또한 섬김, 힐링,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고쳐주는 역할을 교육과 선교와 섬김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듯이 내가 교회로서 이 사역이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가 너무도 중요하죠. 교회 안에 있다. 교회를 위에 일한다. 교회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양태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평신도관,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도 살펴봤던 것처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특별하게 어떤 직분을 맡아야 내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역의 대상이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낚싯대, 낚싯줄로 생각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 돌아가는 기계, 이것은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시고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는 것, 이것에 우리가 만족할 때가 대상에 사역의 대상자로 우리가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미 뭡니까?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맛을 내는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맛을 내는 소금이 돼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등불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내는 등불, 또한 추수할 일꾼.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분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평신도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서 목사나 특별하게 선교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내는 등불,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목사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령한 집이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다. 우리가 성전,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부분, 신령한 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다. 신령한 집이다. 두 번째는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다. 우리가 부족하죠. 스스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백성인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걸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거죠.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을 기름 부은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을 우리가 제사장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재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인도해주는 역할. 왕같은 제사장이다. 평신도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앉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나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앞길만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나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나라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에.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집,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평신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로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7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 근데 예언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데, 예언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에요. 경고, 권면, 교훈을 판단하는 역할.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예언하고 한다면 내가 보지 못한,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 그렇죠? 섬기는 일, 구제와 봉사, 교회 살림살이, 초대교회는 집사님의 역할이었죠. 가르치는 일, 성도 행할 길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여기에 맞는 것이죠. 권면, 상처받은 자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오늘날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인사들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나눠졌다고 해서 나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역할들이,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제, 성실하고 인색하지 않게 물질로 돕는 것. 다스리는 일, 성도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감독하는 것, 오늘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궁율, 즐거움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각자에게, 물론 이거 다 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자기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나눔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받은 은사를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해서는 안 되며, 주신 은사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이 은사들을 우리가 각자에게 주셨어요. 어떤 분은 정말 섬기는 일을 너무도 잘해요. 어떤 분들은 권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너무도 잘해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잘해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나도 교회로서 성장해가고, 또한 주님을 몸으로 하는 각 지체들로 이루어진 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역할. 이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 받은 은사를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해서는 안 되며. 자, 이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인 양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것은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신 은사를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나서기 싫어. 그런데 우리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나서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물론 성격이 있어요. 저도 내성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건 개인적인 특성이죠. 그런데 은사들은 각자에게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그냥 그것을 사양시켜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신 은사는 각자에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사용해야 된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사용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시킨 다음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넘기겠습니다. 훈련이,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있더라도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죠.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선발만 하면 다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가르치는 걸 보게 하시고,
능력 행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렇죠? 부르시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하도록 자기와 주님과 함께 하셔서 보게 해서 훈련토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사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선발해야 돼요. 필요한 어떤 목적 하에서. 그다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3년 동안이나 직접 보게 하신 것이죠. 훈련하신 다음에 우리가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선발하시고 훈련하시고 사역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 자리에 사역하는 삶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건 훈련, 큐티 훈련, 성경 암송 훈련, 전도 훈련, 전도 폭발이나 전도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도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면 가장 좋은 거고, 또한 우리 구원의 진리에 대한 오늘 말씀과 같이 필요한 전도에 대한 필요한 말씀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육훈련, 우리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1:1 제자 공부가 중요하죠. 1:1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담훈련, 스스로도 어떻게 상처 입은 자에게 다가갈 것인지,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담 학교도 함께 훈련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걸 다 해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목회자들도 계속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가능하면 몇 년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 훈련에 내가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만 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한 다음에 사역의 자리에 다시 재투입되면 더 효과적인 능력을,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넘기겠습니다. 그 전에 치유받지 못한 사람하고 치유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좀 지워졌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자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제 모습 가운데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한, 우리가 성장이 이루지 못한 모습이고, 치유받은 사람은 성장한 모습이 있죠. 공격적이고 차가우며 싸납다.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온유한 성품, 소유적이고 섭섭해한다. 소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죠. 비인격적이며 온칭만을 강요한다. 그러나 인격적이며 비교의식이 없다. 학대, 무시, 비판하며 상처를 준다. 용서, 궁율, 섬김의 태도를 나타낸다. 긴장과 피곤, 경쟁의식, 시기와 분노의 모습을 나타낸다. 성숙한 자는 안식과 위로와 치유가 있다. 성숙하지 못한 사역자는 억압적이고 강요적이다. 성숙한 사역자는 자발적이고 억압하지 않는다. 외적 훈련, 자격, 전통을 중시한다. 그러나 외적인 것보다 내면을 중시한다. 성숙하지 못한 사역자, 교만하며 자신을 감춘다. 성숙한 사역자, 겸손하고 거리감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습,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다 우리가 변화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역자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역자가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나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역자지만 아직은 치유받지 못한 사역,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사역자, 성숙하지 못한 사역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비판하고 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목표는 이 목표다. 치유받은 사역자, 바로 성숙한 사역자로 우리가 변해갔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사역자인데 이런 모습 나타내냐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주님께서도 뭐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시고 그냥 제자 예수님 안에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일꾼들은 어떻게 돼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는 거룩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거룩한 사람 만나는 대로 장터에서는 또 장터에 맞는 사람들끼리 장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 한정되지 않아요. 회당에서만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 나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권능을 받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폭이 넓혀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 세상이죠. 세상에서 나가서 뭘 하느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어디로 파송합니까? 세상으로. 그 당시로는 헬라 지역으로.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 나중에는 유럽 지역, 그다음 나중에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이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역의 대상, 사역의 지역은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사역의 자리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5가지의 온전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운 다음에 이들을 세상 속에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대1 제자의 양육의 마지막 목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제자 훈련했을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양육받은 양육자가 반드시 양육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1대1 양육자 수료 예배를 이제 우리가 마쳤을 때 그들이 이제 수료 예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지침서를 소개하고 참고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서를 소개하고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제 수료사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이 교재를 가지고 1대1 제자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은 제가 사실은 교회이기 때문에 단체로 제가 1대1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미리 성경 말씀을 읽어오게 하고, 왜냐하면 그날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우리가 읽어오게 하고 적게 하고 따라 쭉 뭡니까 어렵지 않고 쭉 따라 읽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 하나하나씩 우리가 챕터마다 하나씩 읽고 내용이 어떠한지 묻고 대답하게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제자로 양육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전체적인 큰 골격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갖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의 골격이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받지 않으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만 들어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부분들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절대로 제자로 성장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은 여러분이 이 내용 그대로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여러분이 전도 삼고 싶은, 그러니까 제자 삼고 싶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끌길 원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셔서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여러분이 직접 훈련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면, 이런 우리가 무기를 가지면 누구를 만나서든
함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는 훈련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과정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계속해서 제자가 제자 삼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도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저희가 다음 5월부터는 첫째 주는 이제 우리 교단 성경 공부, 둘째 주에 원래 교단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가고요. 첫째 주에도 교단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첫째 주와 두 번째 주는 교단 성경 공부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교단 성경 공부 교재를 미리 또 예습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대의 제자 양육 마지막 시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원하셨고 또한 그 제자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양육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자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데 그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케 해주시고 또한 세상까지 나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세상을 살만하는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받았던 것들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정말 이 내용들을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부터 교단 성경 공부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며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제자로 훈련받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며 삼게 해주시고 또한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을 양육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가르치며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